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알아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만이 감화 감동하신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 합니다. 태풍이 한참인 날 예배한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이르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감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연기에 좀 서로 한번 감탄 좀 해볼까요? 성도님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또 아름다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민수기 16장 여기만으로 오늘 좀 할까 합니다. 민수기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발람의 저주 사건입니다. 두 곳 다 넉 장씩 할애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단일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차지한 두 가지 사건인 겁니다. 그 중에 전반부 사건인 지금 현재 고라 사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고라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도 일부러 취급합니다. 신약 성경에요. 유다서에 가면 3대 심판이 나오고 3대 악인이 나옵니다. 근데 3대 악인 중에 한 사람 취급된 사람이 여기 고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는 또 히브리서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반면교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결코 이 사람처럼 따라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고라를 이야기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요, 고라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고라도 상당히 명분이 있었다라고 전 보였습니다. 고라가 무조건 이해 못할 악인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고라하고 모세 편 중에서 여러분 한번 투표를 오늘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 당을 이루는 사건이 광야 어느 때 정도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중에 어느 때? 초기, 중기, 말기. 초기 그쪽으로 옵니까? 모릅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민수기를 전에 읽을 때는 이 민수기 사건을 그냥 모든 전반부에 원망이라는 게 다 함께 뭉쳐져 있거든요. 뭉쳐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전반부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시간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정말 광야 생활 힘들었을 때 이 불평불만이 나왔을 텐데 그게 전반기일까요? 후반기일까요? 중반기일까요? 여러분 초장에 한 방에 끝내는 겁니까? 근데 참다가 중간에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면요.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을 짓는데 우리 1절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답니다. 여러분 이 당을 지었다라는 사건은요 뭐냐 그러면 중심이 우리 이제 성경에 당을 지었단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촛불 집회하면 뭐예요? 몇 사람이 앞서서 주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동하면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게 여기 당을 지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동자들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주동자가 잘 보시면 1절에 보면 지파가 두 지파인 게 보이는데 혹시 보이세요? 레위 지파하고 또 어디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의 특징이 뭘까요? 원래 지도자여야 되는데 항상 지도자가 못 되는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인데 누구한테 밀려버렸어요?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밀렸고 또 지금 현재는 광야 생활은 누가 또 주동자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루벤 지파는 항상 뭐예요? 내가 장자인데 항상 장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 불만일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고 또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가 전체가 다 택함 받았는데 자기 지파 중에서 한 가문만 뭐예요? 구분해버렸어요. 성막 안에서. 실제 제사는 누가 드리고? 아론 가문만 하고 성막을 돌보는 일은 누가 맡고? 레위 지파. 요즘 해볼까요? 레위 지파는 사찰이요. 교회 사찰 집사고 그 중에서 같은 가문인데 누구만? 아론만 뭐예요?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맨날 사찰하니까 더더욱 형이고 그런데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두 지파, 불만 있는 두 지파가 주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동이 됐다 뿐이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세 팀을 좀 살필 텐데 첫 번째 이들이 내세운 명분을 좀 봅시다. 3절 보시면서 이들이 세운 명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한번 밑줄 읽어 보실까요? 또 한 사람이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일단 분수에 지나도다 합니다. 무엇이 분수에 지나게 느껴졌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의 회중인데 누구만 특별하게 대우받는다. 누구만? 모세만. 이들 생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들 보기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니죠? 제가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서요 느낀 건 뭐냐, 이제 내용 살피면서요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이들은 지금 불만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요 정반대로 반박한 내용을 읽어봅시다. 반박한 내용. 여러분 거기 7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7절 읽어보시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여러분 양쪽 다 뭐라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계속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들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여러분 여기 지금 레위 가문인 사람이 고라거든요. 고라가 이번 주동이 되어가지고 뭘 원하는 게 보여요? 제사장 직분. 왜 우리를 자꾸 사찰로만 쓰려고 그러냐.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 나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주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지 저는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찰 집사님이 신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분수에 지나친 겁니까? 모세에게는? 서로 간에 지금 뭐예요? 서로 간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아비람, 루벤 지파 사람들 있죠. 루벤 지파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거기 12절 이하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모세가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뭐가 되려 한다. 자, 여러분 양쪽에 지금 표현이 보면 레이지파 사람들도 모세가 뭐 한다고요? 모세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 다단과 아비람은 심지어 모세가 뭐가 되려고 그런다? 왕이 되려고 그런다. 계속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 이 중에서 표현이 조금 어려운 그대로 번역이 났으니까 한번 우리말로 여러분이 의역해 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걸 쉽게 뭐라고 해석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봤거든요. 내 눈이 있으면 봐라.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지 않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이다. 지금 현재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아무것도 없다. 밭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곳에서 심지어 지금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계속 있었던 사건은 뭘까요? 성경에 표현 안 됐습니다만 계속 있었던 사건. 그게 죽는 겁니다. 1세대 있죠. 1세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 데리고 하나님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계속 본 게 뭐겠어요? 죽는 것밖에 안 본 겁니다. 뭐 가나안 땅은 눈도 안 보이고 밭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날 죽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뭔 소리 들을까요? 저녁에 잘 때 또 날마다 들린 소리가 그냥 애국하는 소리나 들리고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보시면 이전에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답니까? 애굽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또 어디도 인도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젖과 끓인 땅도 인도하지 않으니까 맨 끝에 결론, 이들의 행동 결론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죠? 더 이상 모세 너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 독립을 한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모세가 심히 노였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가면 이제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모세가 자기가 따로 먹은 게 없어요. 사육치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가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먹은 게 얼마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거죠.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말 그들을 송토하면서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 250명 무리가 또 이들과 따르고 있거든요. 너희가 전부 다 각각 향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뭘 가지고 나가겠다? 향로를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 앞에 향로를 바쳐오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우리 따라가자. 모세가 원점으로 간 겁니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면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좋다 하는 걸로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법 우리한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진짜 목사가 누군지 보자 하고 여러분 거하고 제 거 향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 그 중에서 한 개 태우고 나머지 다 불태워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 향로를 바쳤는데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자고 한 건데 고라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어볼까요?
향을 그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이 고라의 마지막 행동이 뭐예요? 그 향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들 회막문에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이때가 무슨 기회다? 저 두 사람 없애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기회다. 이제 우리가 인도자가 될 기회다 라고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자기들의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두 번, 여기 민수기 16장에 두 번 반복된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 다음 절까지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때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만 책임을 묻자. 온 회중 말고 누구에게만? 주동자들에게만 책임 물읍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구함에 대해서 들어주십니다. 주동자는 가만 안 두시는 거죠.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성경 읽었는데 이거 모르는 사건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안 다니신 분이에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키죠. 근데요,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삼킬 때 삼킨 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고라 한 사람입니다. 고라 가정은 없습니다. 고라는 한 사람. 그 다음 절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은 전체가 다 죽습니다. 가족들이. 자, 여러분 거기 27절을 보세요.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뭐죠? 온 가족 전체가 다 이 반역에 동참한 겁니다. 근데 고라는요, 혼자만요. 고라 가족은요. 그러니까요, 고라 집엔요 투표가 갈려요. 고라는 1번 찍었고 나머지 가족은 2번 찍었다니까. 이 집이 표가 좀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안 따라요. 그 후에요, 이 고라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또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 고라의 후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고라의 후손 이야기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향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뭐 하신 건 줄?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뭡니까? 이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행동들이 자기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누구를 멸시했다고 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누구도 동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그 다음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사건과 함께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31절 이하 나머지 읽어봅시다. 읽어보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요 분향하는 250명도 살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나온 경우, 하나님께 불이 나오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죠? 좋은 일 합시다. 재물을 불태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불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태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 가지고요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약성경도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그러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누셔야 됩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을 리도 있고 불을 받을 리도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이들은 알곡입니다. 하지만 불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말씀이 그 다음 말씀 연결해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표현하면 그 말이 이상한 말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되고 대신에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는 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어디 부흥회 같은 참석하셔가지고 불 받으라 그러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그건 패스하시고 누구만 성령 충만만 그것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두 번째 있었던 겁니다. 이 앞서서 누가 죽었었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었던 사건이 어디 있었죠? 우리 레이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있었잖아요. 다른 불들에다가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이때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회중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 사건을 기념한다 그럽니다. 이걸 반면교사 사건을 삼기 위해서 40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9절 40절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기념한단 말이 뭔 말이죠?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일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요 국치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치일이 언제죠? (8월 31일) 아닌가요? 그날인가 해가지고 8월 19일인가요? 하여튼 그날 뭐죠? 한일합방 그날 한일합방 돼가지고 그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용사들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진공하려고 하는 침공?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작을 펼치려고 했던 그 날로 삼았다는 것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좋은 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침 이 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게 39절 40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뭘 기억하자고 하는 건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창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요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고 첫째 이걸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모세에게 시켜가지고요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념물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 좋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꼭 안 좋은 일은 내가 했던 실수도 잊어먹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실수했던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면 두 무리로 일단 일단락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쟁에 이 당의 사건의 근본은 어디 있었을까요? 고라에게 있었을까요?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불만이 팽배해가지고 고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불만을 알고 누가 나선 겁니까? 고라와 아비람, 다단, 이선단 이때 나선 겁니다. 그들의 불만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자기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 회중들의 불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만은 기어이 다시 터집니다. 그게 41절 42절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이튿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이튿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회중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는요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지금 뭐였습니까?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에 출구가 필요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45절 읽어볼까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 16장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뭡니까? 맨날 엎드립니다. 자기 민중 앞에서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그 불만을 어떻게 현재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엎드린 바람에 그래도 일부만 죽었습니다. 일부만 죽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고라일 때는 앞서서 그 전날 죽었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출발해가지고 14,700명이 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죽은 어떤 사건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고라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발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발람의 저주 사건. 이 두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일 큰 피해인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보입니까?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힘든 겁니까? 백성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진단이 됐다면 몇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뭐 그만두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 죽이고 누구로부터 출발하자? 너희 두 사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셨습니다. 그냥 만약 그렇게 됐으면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입니다. 자 백성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저는 그 아비람 있었죠. 다단과 아비람의 말이 있었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말이 백성들의 말일 겁니다. 그럼 백성들 뭐 하자는 뜻입니까? 그만하자 좀 그만 가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이 문제 그래도 해결하고 다시 이 백성 추스려서 다시 갑시다 하는 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디를 결국 따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내세운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따라주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17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 방법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사실 맞닥뜨려 있지 않잖아요. 우리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온 민족의 지도자고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십니까? 이 조국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또 해결해 갈지. 뭐 이러나 저러나 자기 길을 가겠죠. 근데 그 길을 가는 지도자들도 보입니다. 머리 깎은 분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지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참 모든 분들이 궁금합니다. 보면 근데 자기 나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도 이런 명분이고 저분은 저런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쪽도 뭐라고 하면 분수에 지나치다. 또 이쪽 고라 쪽도 뭐라고 합니까? 분수에. 서로 뭐라 그럽니까? 서로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우리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결해간 이야기를 그 다음 장부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 우리 3장을 함께 살펴가면서 다음 장이 그럼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럼 이 해결한 걸 보고 과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시게 하시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런 사태가 됐는가? 근본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오늘 그 예배에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원래 기도 순서가 주한 형제 아버지였죠. 근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셨대요.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그 전에 이명증이 있었거든요. 이명증이 있으면 기 속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여쭤본 게, 병원도 바로 그거 의심했더만요. 병력 그러고 보니까 이석증. 기 속에 있는 돌멩이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겨버린 겁니다. 그 돌멩이 하나 옮겼다고 사람이 못 섭니다. 중심을 못 잡게 돼요. 혹시 이건지, 이제 어지럽다고 하니까 두 번째, 혹시 내 혈류 어떤 그런 게 좀 문제 있는지, 그걸 어제 진단을 했다고 해요. 진단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사태 모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복잡한 문제는 그래도 삶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복잡한 문제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도 해결해 갈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거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민수기 16장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게 하신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숨맛이 드러나는 어떤 표출된 불만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이 양쪽에서 일어났죠. 하나는 이거더만요. 조국을 수호하라. 또 하나는 조국은 사퇴하라. 양쪽 촛불이 막 일어났더라고요. 촛불 밑바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드러난 반란을 보지 마시고 그 반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욕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이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나갈 길도 조금이나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대하게 할 때 때때로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런 이야기를 왜 기어이 읽어야 되는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한 고민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 살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살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